까지 좀 집중적으로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 우리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이번 주에 또 태풍이 뭐 한 3개가 한 방에 온다 뭐 이런 뉴스를 봤는데 배가 잘 떠서 그리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백령도 친구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 신관 본당에서 청년부 청년함대 연합 예배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로 오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어디로? 신관으로. 저번 연합 예배 때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여기 와서 예배가 없네요 하고 집에 가는 청년이 있었다고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는 그러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인사합시다. 화이팅!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인도에 가시면 만약에 단 한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다면 누구를 데려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이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딱 던졌을 때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쥐 말고요, 누구를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나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랑 같이 갈래? 자, 지금 이 질문을 들으신 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는 아닌 것 같아. 예. 여러분, 살면서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017년도에 몇 년 전이죠? 8년 전인가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3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3월 17일 제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아리따운 그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딱 3개월 전에 이 사진을 찍고 그 뒤로 장염에 걸려가지고 3개월 동안 저기서 살이 10kg가 빠졌어요. 그래서 저 때도 날씬했는데 결혼식 날은 해골이 돼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결혼 내려주시고요. 결혼은요, 서로 어떤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돼요? 각자가 잘난 사람끼리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큰일 납니다. 서로의 다름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채워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할 때 비로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한 경우예요. 제가 잘 못하는 것을 저희 아내가 잘할까요, 못할까요?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면 제가 잘하는 것도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제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난 결혼하면 하루에 한 끼는 정성껏 내가 요리해서 밥을 차려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결혼을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제 아내가 저보다 요리를 훨씬 잘하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짜파게티를 제 아내보다 잘 끓여요. 그래서 짜파게티는 끓여줍니다. 어쨌든 저보다 요리를 잘해서 요리의 기회도 박탈을 당했어요. 청소, 정리, 심지어 설거지, 빨래를 개는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저보다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요, 그렇다면 저는 이 집안에서 역할이 무엇일까? 과연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그래서 제가 전구가 나갔을 때 전구를 갈아야지 라고 했는데 제 아내가 저보다 전구를 잘 갈고요, 고장난 어떤 그런 물건들을 저보다 훨씬 빠르게 잘 고칩니다. 완전 공대녀예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자주 가구의 위치들이 바뀌어 있어요. 소파의 위치가 바뀌어서 나 혼자서도 못 드는 저걸 어떻게 옮겼을까 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 아내는 완벽하게 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이런 여자를 만나서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너무 행복해요. 저의 한계를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 동반자를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제 인생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 내가 무엇을 의존하고 붙잡고 있는가는 우리 인생의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러한 말을 해요. 암벽 등반에 사용하는 밧줄은 위기 상황에서 생명을 지탱해주는 생명줄이다. 아무도 포장용 종이끈을 암벽 등반용 밧줄로 사용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암벽을 오르려면 밧줄은 실수하거나 우리가 발에 헛디뎠을 때 내 몸무게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튼튼한 줄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등반 전에 반드시 이것이 튼튼한지 끊어지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라는 암벽을 오르며 종이로 만든 밧줄을 붙잡고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인생의 성공이나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이나 관계나 이것들이 없으면 불안하고 또 있으면 행복할 거라 믿지만 그 의지하는 것들이 쉽게 찢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 종이끈과 같은 존재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정복이라는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첫 관문에서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하나의 큰 벽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 이 승리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다름 아닌 동행에서 결정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2025년 이 백령도 청소년들을 위한 선교 여정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눈앞에 놓인 이 쉽지 않은 여리고와 같은 상황과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어디에 기대고 있는지, 우리가 붙들고 있는 밧줄이 무엇인지를 가기 전에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선교를 비롯한 우리 일상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의 돌파를 일으키는 은혜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리고 전투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여리고는 당시 전투의 첫 상대로는 굉장히 힘든 상대였습니다. 여러분, 마치 프리미어리그 첫 경기가 이제 곧 개막을 하는데 첫 경기에 맨체스터 시티를 만나는 아스날을 공감을 못하시는 것 같네요. 아스날을 만나는 것 같은 굉장한 공포스러운 상태의 어떤 그런 난공불락과 같은 곳이 여리고성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기록상 이 여리고성은 다른 성들과 비교해서 큰 성읍은 아니었습니다. 폭이 대략 222m, 길이가 약 80에서 100m 정도 수준의 성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성 둘레만 놓고 보면 10분에서 20분 정도면 돌 수 있는 거리였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머물고 있는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면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던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은 지리학적으로는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고, 당시 가나안은 여러 개의 도시국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위기를 만나면 서로가 연합하여 대항하는 형태로 지역을 사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격 앞에 오는 이 가나안의 성읍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실제로 여호수아 2장 10절과 5장 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2장 10절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을 전멸시켰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그 사실 자체를 이미 그 가나안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모든 통로들을 차단하고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외적인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아도 이 여리고성의 성벽을 보면 굉장히 두꺼운 이중벽의 형태로 지어진 성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진인데요. 외벽의 두께는 자그마치 6m예요. 정수가 3명 반 정도 서 있는 6m의 두께, 내벽의 두께가 4m 정도의 두께여서 당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는 이 성벽을 부실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냥 막 해서 벽에 손상을 주더라도 그 다음 이 두꺼운 장벽이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단단하고 넘어서기 힘든 요새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철통 방어를 하고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성을 넘어설 수 있다 없다?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략을 굉장히 철저하게 짜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 전쟁 중에 성을 공략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뛰어가서 성벽을 그냥 올라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을 포기해서 먹을 것이 보급되는 것을 막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배고파서 문을 열어주게 만드는 방법. 마지막은 성 안에 스파이를 심어서 풍문을 퍼뜨리는 거야. 야, 정수가 대신할 거래. 요새 자꾸 정수가 등장하는. 성문을 그렇게 해서 몰래 열어주는 전략. 이렇게 3가지 정도가 고대 사회의 공성전에서 일어나던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략을 보세요. 성벽을 타고 올라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성보다 이 여리고성이 굉장히 가파르게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보았던 골리앗으로 변신한, 진격의 거인으로 변신한 정수 정도가 되지 않는 한은 이 성을 타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전략은 버리고 두 번째 전술을 시도해 본다고 했을 때, 문제는 이 식량의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하려고 했더니 당시 여리고성 안에는 이 식수를 해결할 수 있는 수원지가 있어서 성 안에서도 몇 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풍부한 음식들이 비축되어 있었던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전략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뭐예요? 스파이를 보내는 거예요. 스파이.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미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진격을 보고 완전히 만반의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요하지만 쌀벌하기도 하고 긴장감을 주는 폭풍 전야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다시 말해 이런 상태의 여리고성은 어떤 전략과 어떤 만반의 준비를 한다 해도 이스라엘의 힘으로 지금 넘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정복의 첫 시작부터 마주했던 거대한 장애물이었고,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한복판에 그들의 인생길을 막아서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은혜 가운데 1청년함대 첫 여름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제 백령도의 영적인 전쟁터, 백령도가 아니죠, 강화도에 우리 백령도 청소년들을 위한 선교의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3주 동안 많은 팀들이 진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는 거 보고 정말 제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면 곧 다가올 캠프 현장에 17성과 같이 견고한 성벽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태풍이 3개가 합쳐져서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예보가 있고요. 지금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번 주에 계속 비가 온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비 오는 건 상관이 없지만 작년처럼 배가 뜨지 않으면 이 캠프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어떤 날씨를 비롯해서 우리가 각 팀별로 준비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보이지 않는 그런 해결되지 않는 갈등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막상 우리가 이번 주에 수요일에 뚜껑을 열어보니 완강하게 닫혀 있어서 말조차 건네기 힘든 어떤 청소년들의 마음 상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준비되지 않는 그들의 마음과 태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한 긴장과 불안감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를 주저앉히는 생각과 감정의 성벽을 이미 우리가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왜 이 전쟁의 시작부터 이와 같은 어려운 상대를 우리 앞에 세워놓으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선교를 하나님이 방해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내버려 두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 이 강력한 여리고를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요,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로 결정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롤이라는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요. 다 잘 아시죠? 저는 이 게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게임을 딱 했을 때 멋모르고 앞으로 뛰어나가다가 죽은지도 모르고, 와, 이 게임은 순간이동이 자동으로 되네? 막 이러면서 혼자 좋아하는, 순간이동을 제가 되게 좋아하니까 막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력을 키워서 청년들과 한번 해보겠다는 그 마음에 혼자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게임을 하다가 얻어맞고 같은 편한테 욕먹고 나가라는 얘기 듣고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여전히 제 실력은 바닥이고 어떤 청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때 함께 했던 청년들이 게임을 진짜 잘하던 청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위험에 저는 열심히 달려가요. 순간이동하고 싶어서 열심히 달려나가다가 위험에 처하면 대신 나타나서 싸워주고, 목사님 이 길로 가시면은 금방 뒤지십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만들어주고 여기만 가시면 됩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는 초보자였지만 저희 팀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너무 쉽게 승리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여리고 앞에선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나아가는 이 선교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동행자가 누구인가? 우리의 인생과 사역을 섬기고 선교를 준비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가로막는 그 굳건한 여리고를 마주하게 될 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과의 싸움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은 알겠고,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선교를 가는데 뭐 하나님이 우리 내버려 두시겠어? 라는 어떤 그런 마음까지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여리고를 정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솔루션이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유발시키는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5장에 보시면 이 가나안 전쟁, 이 여리고 전투를 눈앞에 둔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첫 번째 전술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할례였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전략을 짭니다. 우리 축구 경기에서 전략을 짜요. 여러분, 무엇을 먼저 해요? 전략을 짜야죠.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어떻게 병력을 배치할지, 어떻게 선수를 배치할지, 어떻게 무기를 사용하고 어떻게 상대방을 무너뜨릴지에 대한 전술 교육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해답과 이러한 전술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첫 번째 요구가 뭐예요? 할례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 5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나온 남자 백성들이 이미 다 죽었는데 이제 그 후에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까? 꼭 이것이 해야 되는 것이라면 전쟁을 마치고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 의료 기술이 발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할례를 한다는 것은 건강한 성인 남자 군인들이 전부 자기 진영에 일주일 이상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그 정보를 입수하여 상대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누워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상식적인 전술을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이 할례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증거하던 당시 몸의 표시였습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거민들과 싸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너희가 잘 준비되고 이스라엘이 잘 능력이 좋고 전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이 하나님과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이 싸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전략은 무엇입니까? 실제 전투가 시작되는 시점의 3절을 쭉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군사작전을 새로운 전술을 주신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아 그래 할례를 했으면 이제 너네가 성벽을 타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이없는 전술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기 보시면 7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군사들은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행진한다. 언약궤가 중심이 되어 행진하고 7명의 제사장들이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며 행진한다. 7일째에는 7번 성을 돌며 행진한다. 7개의 양각 나팔을 길게 분다.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모든 군사들이 소리를 지른다. 와! 성벽이 무너지면 침격한다. 여러분 이 전술이 지금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면 이번 주에 선발되는 이삭의 우물교회 가서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십시오. 그럼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경기를 뛰어야 되는데 잔디밭에 누워서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장을 7바퀴 돌고 7일 동안 한 바퀴씩 산책하고 그러면 경기장이 무너져서 상대방이 다 죽어서 우리가 이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은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방식,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방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어떠한 중요한 특징이 있냐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심이 되어 행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가지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되어 걸어가는 것.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양각 나팔은 쇼파르라고 불리우는 유대교의 상징으로 3000년 이상 사용되는 가장 오래된 악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악기가 상징하는 것은 왕의 행진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중요한 악기였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를 정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악기가 바로 이 쇼파르라고 불리우는 양각 나팔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여행 가면 꼭 제가 이걸 사와서 이 자리에서 연주를 해드릴게요. 뿌뿌 이러면서. 다시 말해 여러분, 이 7바퀴의 행렬은 단순한 행진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무슨 유산소 운동을 하기 위한 산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7바퀴의 행렬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이었어요. 다시 말해 오늘 이 하나님의 전술은 무엇이었습니까? 인생의 여리고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넘어설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취하기 이전에 관계, 그리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영광이 오늘 정복 전쟁의 핵심 사항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선교를 앞두고 마주하는 이 거대한 장벽을 돌파하는 무기는 우리가 뒤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쑥덕쑥덕거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돌파하겠다고 방법을 제안하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관계에 대한 이 요구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요. 아니 그래도 전쟁을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해야지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그냥 기도 한번 하고 달려가면 되죠. 왜 관계가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표현은요 여호수아 1장에서 이야기하는 주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사용된 단어인데 원문 성경에 보면 이것이 현재 완료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재 완료로 쓰여져서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이미 이 전쟁이 성취되고 이 전쟁이 완료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승리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내가 나가서 승리를 쟁취해야 되는 전쟁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백성들이 이러한 사실 앞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나의 생각은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할례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좀 우스꽝스럽지만 6일간 한 바퀴씩 7일째 7바퀴를 도는 이 예배의 행진을 지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성을 돌고 있는데 야 너네 뭐 하는 거야? 나팔을 막 불면서 뿌뿌 하면서 이제 행진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이 가나안의 민족들이 얼마나 그들을 조롱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와 동행하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과정으로서 여러분 오늘 이 여리고 전투에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정복의 방법을 제시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생각과 개인의 어떠한 높은 능력과 우리의 세상에서 완성된 직위와 성취한 성공의 정도와 내가 가진 물질의 많고 적음에 의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싸움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며 이미 승리한 싸움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우리가 나아가는 선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우리의 눈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어떠한 불편한 그런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죄로 인해 멀어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아버지와 자녀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회복시키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승리로부터 시작된 우리 인생이기에 이제 우리가 선교를 3일 앞둔 이 시점에 우리의 분주함과 마음에 불편한 마음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지금은 오로지 남은 3일간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하며 고정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예전에 인스타그램에 어떤 한 청년이 올렸던 글이었는데 제가 예전에 캡처했던 그런 사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연인이 새로운 데이트 장소를 찾듯이, 자, 연애하시는 분들 데이트할 때 매일 똑같은 데만 가시나요? 그쵸? 오늘 간데 내일 또 가고 내일 또 가자 그러면 남자친구한테 뭐라 그래요? 그만 만나 이렇게 되잖아요. 연인이 새로운 데이트 장소를 찾듯 주님은 나와 늘 더 깊게 교제하기 위한 새로운 장소로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목적지에서의 첫날은 어색함을 풀어가는 시간이다. 여러분, 또 이 문구가 굉장히 와닿았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여전히 어색한 분은 아니신지, 마치 낯선 여행지의 첫날처럼 적응하는 시간과 같이 어색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닌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이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답답한 마음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 또 선교를 준비하며 어려워하고 있는,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저는 그 자리가 여러분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더 깊게 교제하기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번 선교, 물론 백령도의 청소년들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 현장이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단순히 어떤 선교 사역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과의 더 깊은 관계로 초대하시는 여정이자 더 깊은 교제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예배하셔야 됩니다. 관람객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선교 가서 꼭 이 예배는 저 청소년들을 위한 예배야 라고 말하며 방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우리가 먼저 기도로 서고, 우리가 먼저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갈망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전 이번 선교가 어떤 결과를 위해 뛰는 싸움이 아니라 승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는요,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자기 힘으로 많은 물고기들을 잡았던 그 기억을 가지고 오늘도 또다시 그물을 던졌어요. 낚시 전문가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노력으로 단 한 마리의 수확도 얻지 못합니다. 허무했고 다시 시도할 이유조차 느끼지 못하고 절망의 자리에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 앞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여러분, 결과는 어땠습니까? 분명 내가 잘하는 거여서 내가 그냥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그 그물에 찢어질 만큼의 그 고기가 잡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다시 걸어가는 그 걸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한계는 무너지고 예배는 회복되며 선교의 현장과 우리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노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선포하는 믿음의 행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세상에 대해 가장 강한 영향을 끼친다. 여러분, 저는 이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더해질 때 이미 우리 손에 넘겨주신 이 여리고성, 굳게 닫혀진 청소년들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고
그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번 여름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듬뿍 받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